영어에서 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if 조건절이 있어요. if 하면 무엇이다. 그래서 이걸 if then 이렇게 외웠는데요. 이런 겁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진다. if 하면 이렇게 된다. 씻지 않으면 더러워진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에서 떨어진다. 교회를 잃으면 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제 아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절대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 진실, 에메트라고 하는 진실, 진리입니다. 두 번째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잣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옳다. 옳지만 그 옳음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너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한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알아야 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런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어떤 인생이 펼쳐지나요? 자,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축복과 평강과 기쁨과 생명,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자 2절에서 이프됨으로 말미암아 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2절을 보면 오직 저주와 사위와 이거 며느리 사위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사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인과 투절은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겁니다.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죽이고 죽이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없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저주와 온갖 거짓과 살인과 남의 것 빼앗는 것과 그리고 간음하는 것과 너무나도 싸나워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 일밖에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할 때 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진실도 없고 할 때 이 진실은 진리입니다. 즉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지식은 앞부분에는 그냥 이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읽은 것뿐이고 뒤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읽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경험한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참 좋은 목사 같아요? 나쁜 목사 같아요? 몰라요. 경험을 해야 제가 나쁜지 좋은지 알게 되어집니다. 참 가벼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도 있지만 사람 가벼운 것 정말 그건 치를 떨 만큼 제 자신이 싫습니다. 물론 이게 투사일 수도 있어요. 제 자신이 가벼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벼운 사람을 제가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 가벼우면 너무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이 교회에 한 번 오자마자 한 번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이제부터 제 멘토입니다. 이렇게 말을 꺼내요.
두세 번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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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양복 하나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무서워. 뭘 한다고? 저에 대해서 얼마만큼 한다고? 자신의 인생에서 제가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겪어보지 않았는데. 양복 사주고 나중에 뒤에서 내가 목사님 양복까지 사줬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좋으니 나쁘니 진실되니 거짓되니 이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저를 많이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 이명규 장로님, 우리 엄태경 장로님 이런 분들은 제 24살 때부터 지금 시온 5이 되도록 저를 경험하신 거예요. 물론 반대로 저 역시도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부터 결혼하고 자식 낳고 부교육자 세월부터 전도사 세월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담임 목사가 되고 4명의 아버지를 둔 사람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 평탄한 일만 있었습니까? 어머니 모시고 살았지. 교회 개척하고 힘든 일 정말 많았지. 우리 강대식 집사님 뭐 이런 분들 다 그 많은 오랜 세월들을 함께 하면서 저를 경험했지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제가 어떤 유형의 인간이고 제가 뺀질거리는지 제가 성실한지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된지 제가 진실한지 저의 장점이 무엇이고 저의 단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저 역시도 여러분이 저를 아는 만큼 저도 여러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있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록되고 선포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틀림없는 분이신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데 좋은 거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 불순종에 열매도 맺는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고고하고 순결해지고 정직해지는 이런 놀라운 은총 이걸 우리가 경험한 것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순종하지 않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인애를 베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 경험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울렸다 웃겼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와 뛰어난 지식을 담아낸 설교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는 설교 이런 설교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설교 그 설교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설교자가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설교자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분투가 있는가를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 저 역시 여러분을 판단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시오. 목사님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정도로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교만으로 써먹는지 진짜 은혜 받아서 그 삶이 그 중심에서부터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축이 바뀌어지는 그런 참된 은혜인지 저 역시도 가늠하게 되어져요. 이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예배 드려요. 날마다 말씀 전하고 날마다 말씀 들어요. 순종을 안 해요. 인애가 없어요. 옳은 사람은 화를 내도 됩니까? 쩔쩔매야 됩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옳지 않은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핏대를 세우면서 그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빚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하지요? 저쪽 교회 있을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요.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옳지 않다는 거 내가 생각할 때에.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고 또한 여러분이 인내의 헷세대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경험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따라서 합시다. 오를 때 쩔쩔매자. 네, 오라요. 내가 오라. 내 생각이 오라. 이건 저 모 권사님이 잘못하고 있고 이것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보기에 분명히 오라요. 오를 때 여러분은 쩔쩔매야 돼요. 쩔쩔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 모 권사님이 더 좋은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욕심 부리지 않고 목사님 앞에 해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쩔쩔매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옳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가져가서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 나를 아는 지식 없어. 그러면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냐면 그 뒤에서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투절과 간음 5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3가지를 이것을 붙잡으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축복을 맺지만 5가지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3가지를 놓치면 5가지의 고통스러운 삶의 결과물들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를 때 쩔쩔매라고 하셨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오를 때 쩔쩔매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 여러분이 오를 때 쩔쩔 언제 매죠? 부모 자식 간이 아닌가요? 부모가 틀릴 때도 있지만 거의 부모가 맞습니다. 부모가 옳습니다. 자식들이 틀립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옳기 때문에 머리 굵은 다 큰 자식,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는 자식 앞에다 꿇어놓고 너 이놈아 이러면서 호통치면서 그 옳지 못함을 가르치는 분 손 내려보세요. 단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더럽고 추악한 인생들을 쩔쩔매셔서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도 싫다, 너희는 나 천국 가라, 나는 지옥 갈 테니까, 그 정도로 배짱 튀기면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쩔쩔매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쩔쩔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월 속에서 설득해내시고 지금 영광스러운 이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쩔쩔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핏대 세우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옳다고 여길 때,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여겨질 때, 목사님이 정말 잘못했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의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놔야 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막 핏대 세울 때 사진을 찍어야 돼. 그때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얼굴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서로를 충분히 경험하도록 하십시다. 경험하려면 서로 만나야 되고 서로 시간을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를 깊이 있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수양관에 있는 큰 개 2마리 있잖아요. 설기와 타니. 그 중에서 어떤 개가 더 무서워 보여요? 시꺼먼 개 타니가 더 무서워 보이죠? 이 타니만한 개 사진, 개가 막 짖는 사진을, 으르렁거리고 짖는 사진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서 보여줬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서워요? 아니, 좀 응답을 좀 해보세요. 우리는 경험하는 시간이니까. 무서운 큰 개 사진을 개가 막 포악하게 짖으며 곧 덤벼들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있는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1번 웃기다, 2번 가짠타, 3번 무섭다, 4번 공포스럽다. 답이 2개 있습니다. 뭐죠? 번호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3번, 4번?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대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사고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 무서운, 이 공포스러운 개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개가 왜 무섭게 이러고 있냐면 여러분을 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곰하고 싸우려고 지금 으르렁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때요? 은혜스러워요? 공포스러워요? 대답해 보세요. 은혜스러워요? 공포스러워요?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11조도 돈도 뺏어가고 예배드려야 되니까 시간도 뺏어가고 봉사해야 되니까 귀찮고 힘들고 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순종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까이에 두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옳은 것 때문에 화내려고 할 때도 하나님 옳다고만 생각하는 이 눈, 내 눈에 혹시 들보 들어있나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제가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잘못하는 저 한 가지보다 나는 10가지, 100가지를 더 잘못할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속에서 실제로 만들어낼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겸손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겸손하자고 해서 겸손해지지 않아요. 죄송한 표현을 한번 쓰도록 하십시다. 내 재산이 10억 정도 있다가 사업 망하고 자식들 경찰서 감옥에 들어가고 합의금으로 10억 중에서 1,000만 원 남겨놓고 9억 9천만 원 한꺼번에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 집도 없어서 컨테이너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로 이사 갔다 갑시다. 겸손해질까요? 안 겸손해질까요? 안 겸손해져요. 그런다고 겸손해질 것 같습니까? 사람 그렇게 쉬운 존재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암에 걸렸습니다. 겸손해질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입니다. 안 겸손해져요.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는 줄 압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밟혀서 곧 숨이 까딱까딱 끊어질까 말까 할 그 순간,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 겸손해져야지, 무슨 정신이 또 하사불성 이런 걸로 우리가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아줘야만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야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이프하면 되는데요, 나쁜 이프하지 말고 좋은 이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를 때 그 오름으로 제발 그 오름을 이프 저주로 쓰지 마시고 그 오름을 하세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이 말씀으로만 읽고 고개 까딱까딱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도록 이 땅에서 진리로 체험해 가며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